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저녁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비천한 데서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걸 감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비천한 인생인데, 이런 비천한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해나 달도 박지 못하다. 그런데 구더기인 인생, 벌레인 인생이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구더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잘난 인생들이지요. 그래서 저마다 잘났다고 난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구더기 같은 인생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구더기들을 구경 못하지만 옛날에 시골의 화장실에 그 구더기들 하죠. 그 중에는 잘난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고 대장도 있을 것이고 왕도 있을 것이고 별놈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똑같은 구더기지 뭐 그게. 그러죠? 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큰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막 승승장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인생들,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야 뭐 그런 약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구더기들 다 놔두면 전부 기어나와갖고 팔이 돼갖고 온 천지에 이제 날아다녔지만, 지금 같으면 그냥 살충제 갖다 싹 뿌려버렸을 건데, 그러죠? 잘난 놈이든지 못난 놈이든지 다 죽어라고 싹 뿌려버렸을 거예요. 구더기들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죠? 예?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라도 다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 처가 동네에 거기를 갔었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아주는데 뭔 닭을 잡아주냐면 구렁이 묵은 닭을 잡아주더라고요. 구렁이 묵은 닭. 그래서 뭔 닭이 구렁이를 묵었는고 했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거기서 이 구더기가 돼요. 그 구더기들이 튀어나오고 그걸 닭이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 묵은 닭이었거든. 닭들이 다 주워 먹어버린다니까. 다 주워 먹어버린다니까. 나오면 기어 나오는 대로 그 닭이 다 주워 먹어버렸대. 그 구렁이 죽은 구더기를. 소용없어요.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싹 주워 먹어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으면 마귀의 밥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이런 비천한 데서 정말 마귀의 종살이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천한 인생,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네?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 6절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무슨 벌레입니까?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한, 예?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위대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 이것 좀 잊어버리지 말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냐? 벌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예? 다윗이 벌레라고 했다면 우리들이야 뭐 벌레 발가락도 안 되지. 그러죠? 우리가 다윗 따라가겠어요? 예? 천하 없어도 내가 어디 왕 해보겠어요? 왕은 그냥 시의원도 못 하면서. 그러잖아요? 시의원도 못 하잖아요. 왕은 그냥. 근데 왕인 온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왕.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벌벌 떠는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예? 참 우리도 그렇게 좀 낮아지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좀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창세기 18장 27절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다 불타버린 재와 같은 존재라고. 티끌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티끌 같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네? 오늘 우리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 다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들면 이게 죽으려고 까불래.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누구기는 누구요 벌레지. 누구는 누구예요 구더기지. 그렇죠? 좀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예?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뭐가 잘났다고요? 구더기라니까요? 예? 벌레라니까요? 티끌이라니까요? 불타버린 재와 같은 존재라고.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적에게서 건져주심을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겠지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해 주심을 말하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마귀. 사람도 우리의 대적이지만 결국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 그리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우리는 좀 감사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 속에 사는 우리라는 이야기인데 그 암흑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 흑암의 권세라. 네? 마귀의 지배받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죠?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살았다. 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대적하는 마귀.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 표현인데 그의 나라로 인도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런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5.18 때 내가 광주에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또 불의는 못 참는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광주에 있으면 남들보다 앞장서서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지금 여기 없겠죠? 지금 여기 없겠죠? 그때 이미 죽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를 군대 보내버린 거예요. 군대 보내버린. 나 군대에 있을 때 5.18이 일어났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군대 가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형님도 굉장히 다혈질, 김종삼 장로님 다혈질이고 성질도 그보고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 다녔어요. 그래갖고 언젠가는 아마 집에를 맨날 며칠 안 들어오니까 틀림없이 어서 죽어버렸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우리 누님하고 찾으러 댕겼다고 그래. 도청에 어디 사람 죽었다 하면 다 가서 떠들어보고 댕기고, 그러고 댕겼다고 그래. 맨날 며칠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맨날 그 대모원디 댕겼으니까, 죽어버렸는가 보다. 근데 머리털 하나 안 다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좀 다쳤으면 돈 좀 받을 것인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다쳐갖고 돈 받으면 뭐 됩니까? 병신 돼갖고 돈 받으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내가 아는 목사님, 그때 내가 휴가를 나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미쳐버리겠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아들놈이 날마다 뭔 도끼 들고 뭔 망치 들고 맨날 간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놈 때문에 내가 미쳐버렸다고. 이건 못 나가기도 말도 안 듣고,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속이 타서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사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뭐 크게 문제되어진 사람들 없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선이 전복돼가지고 아마 27명이 탔었는 것 같은데 15명은 구조했는데 그중에 2명은 사망하고 12명은 아직 행방불명이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그거 죽으려고 갔겠어요? 돈 벌려고 갔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사건 사고 속에 우리 성도들 큰 어려움 없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또 저는 그래요. 단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아파서 아주 사네 못 사네 죽네 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뭐 사네 죽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래도 성도들은 어느 정도는 다 건강하고 살만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거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이런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이런 대적에게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말하죠. 큰 사망이란 지옥의 영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지옥에 멸하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면하게 되어진 거지. 마귀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마귀 따라서 큰 사망을 당하였을 건데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므로 우리가 이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졌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맨날 세상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사네 못 사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를 비천한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를 택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백성,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 보면 제대로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맨날 무엇이 어쩌니.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 사단, 이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비참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형제가 8남매였는데 한 해 못 한 해 해도 다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 둘째 형님네만 예수를 합니다. 그거 처가가 불교 집안이에요. 그 처남들이 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았으면 그래도 그래 안 했을 건데 서울 올라가고 그거 다 그 서울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거 붙어갖고, 그러니까 뭔 중이 하는 소리 듣고 뭔 그 손 없는 제사, 누가 제사 지내줄 사람 없는 제사 갖다 지내면 뭐 복을 받니 어쩌니, 그래서 너무 제사까지 다 갖다 지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기도 콧방구도 안 끼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일찍이 두 양반들 다 떠나버렸잖아요. 자식은 큰아들 놈은 장가 갔는데 이혼해갖고 딸 하나 데리고 혼자 살고 있고, 둘째 놈은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살고 있고, 나이가 50인데 그러고 살아요. 아니 마귀 섬겨서 잘 될 것 같으면 잘 되게 했어야지. 젊어서 안 죽게 하고, 형님 돌아가시고 바로 뒤에 형수 씨도 같이 돌아가시고, 이게 마귀 섬기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남매 중에 그래도 다 예수, 잘 믿든 못 믿든 개떡으로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데 그 집만 딱 안 믿었어. 그런데 그 집만 그렇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산 증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 근데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귀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마귀에 지배하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없이 해 주셔서 우리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러죠? 돈이나 그냥 돈 1,000만 원 떨어지면 우와 나 복 받았다.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죠? 근데 아니잖아요. 돈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죠. 세 번째로 육체에게 식물을 주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식물이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만 갖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어지는 날, 6일날 미국에 화재가 나갖고 지금 난리가 나버렸죠.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고 헬기고 뭐고 다 동원했지만 불을 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뭔 3,000 몇백 명에게 지금 대피령을 내렸고 막 마을을 지금 다 소거시키고 막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 누가 막아요? 헬기요? 세계에 있는 헬기 다 갖다가 가 뿌려보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 필요 없는 짓거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계속 하나님이 바람 불어 넣어버리면 헬기 갖다 아무리 꺼도 여기 끄면 쩌리 붙어가고 저기 끄면 쩌리 붙어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시편 104편 13절로 15절 말씀을 주면,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다.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의 결과가 풍족한.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 누가요? 하나님이요. 심는 것은 우리가 심지만 자라기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선언해요. 이거 다 누가요? 포도주도 기름도 양식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정글의 법칙 보니까 시베리아 쪽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어떤 한 가족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뭐 가족 단위로 살더라고요. 이 술록을 키우는데 이제 여러 가족이 같이 모여서 못 사니까 자기 가족 8명 식구가 사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짓는 집은 그냥 어떻게 그냥 뚝딱 짓더라고요. 금방 어떻게 뚝딱 짓는 집이요. 왜 그렇게 짓느냐 견고하게 안 하고 그랬더니 매일 옮겨가야 하니까 견고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옮겨가느냐, 왜 한 군데서 정착하는 거지? 이 술록들이 풀 다 먹어버리면 먹을 풀이 없는데 또 풀 있는 데로 가야지. 여기 놔두면 굶어 죽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옮겨 다니다시피. 예? 술록이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매일 옮겨 다니다시피 하는 거예요. 매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풀도 주셔야 먹고 사는 거지 안 주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리고 가물어 버리면 그 풀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풀 있는 곳에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먹이니까 되지만 들의 짐승들은 풀이 없으면 어째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풀을 찾아서 수십 킬로씩 이동도 하지만 그렇게 이동한다고 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이동하다가 죽고 굶어서 죽고. 무슨 얘기예요? 들의 가축을 위한 풀도
하나님이 자라기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도 하나님이 자라기야. 땅의 식물도 하나님이 나기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육체의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풍족하게 사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 못 먹고 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맨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그 텔레비전에 나온 몇 명, 그들이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하나님이 식물을 안 주시니까. 예? 하나님이 식물을 안 주시니까. 왜 식물을 안 줘요? 저주받은 백성들이니까요. 가인의 후예들. 알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 저주받은 백성들. 예?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천하 없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살만하면 인생들은 어째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살만하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도 과거의 신앙인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위해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째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섬기고, 그러죠? 부유하고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만하니까. 예? 알았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육체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도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알았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누구 덕? 남편 덕도 아니고 부모 덕도 아니고 아내 덕도 아니고 자식 덕도 아니고 누구 덕이요? 하나님 덕이라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돈 벌어다 줘서 먹고 산다고요? 아내가 돈 벌어와서 먹고 산다고요? 부모가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요? 자식이 돈 벌어다 준 게 먹고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살게 하려고 식물을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부모 데려가 버리면, 내 남편 데려가 버리면, 내 아내 데려가 버리면, 내 자식 데려가 버리면 누가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요. 근데 왜 남편 덕이라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 없이는 못 산다, 아이고 이러고 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고맙다고 그냥 복을 그냥 팍 부숴볼 테니까. 남편은 그냥 오구감탕 막 떠받들고 살고, 하나님은 그냥 대충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도 부모 대충 해요. 그냥. 예? 잘 안 섬겨요. 미안하지만 재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예? 그거 보고. 예? 옛날에 누가 그랬다잖아요. 자식놈들이 둘인데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상자를 아주 근사한 상자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깨진 유리를 하나 담아갖고, 깨진 유리를 하나 담아놓고, 큰 열쇠 같은 딱 채워놓고, 예쁜 데다 딱 넣어놓고, 손대지 마라. 네가 손대면 큰일 나고 손대지 마. 아버지 뭐예요? 손대지 마. 나중에 내가
나한테 자는 놈한테 물려주려고. 뭔디요? 흔들어 본 게 무엇이 막 짤랑짤랑 소리가 나잖아요. 짤랑짤랑 소리가 나잖아요. 유리께서 넣어놨으니까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어떤 금덩이를 넣어놨다, 무엇을 넣어놨다.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또 유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금덩이 값이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쳐놓고 치사를 못했습니까? 그날부터서 두 자식이 아주 먼질나게 드나들면서 그냥 부모를 섬기는데 얼마나 호강을 받고 살았는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둘이 가서 뜯어본 게 유리 조각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그렇겠어요? 오직하면. 그러죠?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지 누구도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를 살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해서 나를 먹게 살게 하든, 남편을 살게 하고 돈을 벌어서 나를 먹고 살게 하든, 아내를 살려서 돈을 벌어 나를 먹고 살게 하든,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나를 섬김으로 먹고 살게 하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 바보 되게 만들면. 그러죠? 저녁에 아야 수금 그만 쉬어라 그러면. 그러죠? 그 자다가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모르고 뭔 자기 잘났다고요? 아니라니까.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요. 육체에게 식물을 주어서 먹을 것을 주어서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삶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밥 먹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요. 그것도 밥 먹을 때 10초 딱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땡. 그러지 말고요. 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너희가 먹고 산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알았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네?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식물을 주시는 것이지. 감사할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가장 나밖에 모르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인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좀 그렇게 살지 말아요.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풍성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재산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까? 그냥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좀 풍성해야 돼.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도 보면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들을 광야 40년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가? 왜 물 없는 그곳에 살게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줌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 주면 너희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그걸 가르침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아니죠. 광야에서 뭘 노력한다고 뭐가 나와요? 뭐가 되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식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좀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제발 감사하면 좀 살라 그 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를 더 말이 뭘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비천한 데서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대적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좀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게 식물을 주어 우리가 죽지 않고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심에 대해서 좀 감사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좀 풍성하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이만큼 드리고도 감사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조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헌금을 다 하는데 뭔 추수감사를 주려고 또 뭐 좀 허락해 쌓고 군다고. 확실히 안 해도 돼. 그럼 하나님도 어째요? 그래, 감사를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뭘 줄 거나 죽거나 말 거나 그래요? 죽거나 말 거나 그래요? 네?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마지기 심었으면 한 마지기만큼 거두는 거고 10마지기 심었으면 10마지기 거두는 거지. 한 마지기 심어놓고 10마지기 거두려고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콩 심었으면 콩 거두고 팥 심었으면 팥 거두는 거지. 뭐 콩 심어놓고 팥 거두려고요? 돈 붙달라고요? 아니잖아요. 예? 들깨 심었으면 들깨 나오는 거지. 들깨 심어놓고 뭐 참깨 나오기 바래요? 아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 보시고 그래, 내가 네 형편을 알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오니 우리를 비천한 데서 정말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에 식물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유함을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말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